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고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성민. 걸맞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죠. 자, 오늘 특별히 26장에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이 앞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주셨지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의 설교의 결론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특별히 11조의 규례에 담아놓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 성민으로서 강조하는 의무. 자,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는 건 분명 특권입니다. 그러나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야 할 책임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민의 태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날에 몇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선포하기 깨림직한 것들이 있지요. 자, 11조에 관한 것. 자, 돈 얘기하면 예민해집니다. 자, 성경은 기복신앙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기복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 기복적 내용도 있기 마련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비나이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 주신 복은 마땅히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이웃사랑에 관한 11조를 말씀하실 때, 자, 모세는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세 번째 11조, 셋째 11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유대인들은 11조를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자, 모세는 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셋째 11조 지켜야 한다라고 이 강한 명령을 내렸지요. 자, 이스라엘은
이 11조 규정을 지킨 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유대인들은 1년에 2번 11조를 하게 되는데, 이 수확을 마친 후에 자신의 이 소산 중 이 10분의 1을 떼어서 이 11조를 내게 되지요. 자, 이때에 추수 10분의 1의 11조를 받은 이 레위인들. 자, 근데 이 레위인들도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도 이 11조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요. 자,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실 때 당연히 여행 중에 가져야 할 것들조차도 갖지 말고 가라, 가볍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것은 꿈에 부푸는 일이지요.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을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행이 길어지면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짐을 버리고 싶은 욕구가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 짐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 최소의 필요한 짐만 싸고 아주 가벼운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여행이, 그런 여행도 짐이 무거워서는 안 되는데, 고대의 이 교통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의 이 환경이 녹록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행이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지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그래도 필요한 것, 가장 필수적인 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요. 바로 오늘 이 셋째 11조에 담긴 의미를 예수님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어불성설, 역설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왜냐? 예수님의 일을 하는 제자 그룹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추종자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추종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같이 섬겨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조금의 불편이 없게 또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 돌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 중에 가지고 갈 이 최소의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할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때에 이 11조가 첫째 11조도 있지만 두 번째 11조. 자, 10분의 1을 띄고 나면 10분의 9가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10분의 1을 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11조입니다. 자, 이 11조를 가지고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 축제의 장에는 모두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축제 비용, 그리고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보수의 비용 넉넉하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때 가난한 사람과 부자, 자, 계급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함께 어우러져 먹었지요. 근데 신약시대의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유력자, 부자는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찌끄러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동량하듯이 주든지 아니면 경멸하듯이 주든지. 그러니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는 부자만 좋아해 라는 이 오해를 빚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 결코 어렵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자, 고린도 자체가 항구 도시였고 여기에는 무역이 발달했으며 더구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 고린도는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누기 시작했고 또 함께 어우르지 않고 차별을 두었습니다. 자, 그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러워졌지요. 자, 전 세계의 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의 역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명령을 이 같은 결이라 이해한다면 오늘 예배는 죄인을 부르신 자리이기에 구별됨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과의 구별됨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자,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단어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두움에 예수님의 빛이 빈무덤에 비치게 될 때 환하게 밝히게 되었지요. 자, 이때 죽어져 가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칠 때 거룩은 사라지고 따뜻해지고 나누어지고 함께 해주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곳, 바로 예배의 현장.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는 축제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누구나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여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의 찬란함을 맛본 사람은 이 거룩에 참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죠. 오히려 더 넓은 일, 사랑하는 일로 더 가치 있는 일로 자신의 중심을 삼습니다. 자, 그리고 이 셋째 11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농업이 주가 되게 될 때,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안식년 후 3년째와 6년째에 이 11조를 드리게 될 때 사실 이 3년째 드리는 구제의 11조. 자, 이 11조 규정은 어떠한 것이었냐라고 하면 이 규정은 조금 다른 규정입니다. 자,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이웃사랑의 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래서 이 구제의 11조는 온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구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셨지요. 근데 이 구제의 대상 안에는 고아와 과부와 객만 있지 않았죠. 어느 순간부터 레위인이 포함되었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이 이제 이 생계가 거의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은혜를 망각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였고 아예 드리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이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되어 아주 힘겹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셋째 11조를 가지고 이처럼 구제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 구제의 11조 안에는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11조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것을 행해야 할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보고하는 절차에 가까웠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당연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이 객이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착취당해 힘겨울 때가 있었다는 걸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잘 될 때 나의 미흡했던 그 모습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잊을만 하면 생뚱맞게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반복하시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 이번 주 또 들을 수 있고 또 다음 주에 또 들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잊을만 하면 잊지 말라고 계속 반복하며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안에서 13절에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라고 하지요. 자, 성물이 무엇입니까? 11조, 그 당시에는 11조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의 성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성물은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또 물건에게, 그리고 직분에게, 자, 이 성이라는 거룩함이라는 게 붙으면 성직이 되고 성별이 되고 성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다,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의미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또 우리가 목적헌금이나 우리가 구제헌금이나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아야 하죠. 그래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들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도 안 되죠.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11조와 함께, 자, 14절에 애곡 장례에 관한 것도 말씀하셨죠. 자, 근데 왜 그러면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왜냐? 죽었다는 건 그 자체로 부정하다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물, 이 거룩함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사실 죽음은 늘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함부로 쓰여서도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이것을 바꾸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 바쳐진 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일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것이지 죽은 사람을 위해, 어떤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어떤 형상과 어떤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이 구제를 통하여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때, 생명에 관한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사실 장례도 우리가 죽은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죠. 그 장례 당한 살아있는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장례 문화는 보통 일주일, 7일 정도의 이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나 죽은 사람을 만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이때 이 부정한 장례 의식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자, 매장하지 않고 길에 내버려 두면 그건 부정한 일 자체입니다. 이건 최고의 모독이지요. 자, 어떠한 극악범,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그날 이 일벌백계라고 하여도 그날 해가 질 때에는 내려서 장사,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도 마지막 온종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스라엘은 이 화장 제도를 극히 혐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죽어도 영이 잠시 머문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장례 문화를 할 때 이 화장을 하는 것을 최악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페니키아인들은 이 화장 제도를 직접 도입해서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영혼과 육체에 대한 고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지요. 그리고 굴이나 이 가족묘에 두고 1년쯤 지난 후에 뼈를 추려서 또 2차 장례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영혼에 대한 인식이 깊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이 장례의 최악의 부정은 무엇이었냐면 열조의 무덤에 함께 장사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왕들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 악한 왕들이 몇몇 있었지요. 자기 묘실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도 아예 수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재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장례를 잠깐 언급하신 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 11조나 21조나 31조나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진 용도로는 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셨다라고 하지만 그 땅은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이삭처럼 골짜기로 들어간다 하여도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젖과 꿀, 풍성함이 넘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기억해야 하는 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더 많이 차지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심받아 그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언약을 이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발적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그 우러나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이 십자가의 큰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와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계획,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걸리셔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이끄셨으며, 때로는 그들이 어리석고 잘못을 행할 때라도 오래 참으시면서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들려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 기복은 말이 안 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기복적 요소는 당연히 따라오는 요소이지요. 이때 1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지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선언을 하셨지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삶에서 걸맞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리고 듣는데 단순히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듣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보다 위대하게 만드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성민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어려웠던 시절, 나의 힘들었던 것을 돌아보며 누군가의 힘겨움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 순간에 과거가 아닌 지금, 그리고 우리의 지금이 먼 미래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드려야 할 두 가지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10분의 1보다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 고작 10분의 1 내면서 온갖 생색 다 내고 그것도 인색하게 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는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지요. 자, 헬라어 에이레네와 히브리어 카도시, 거룩과 평안. 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때의 거룩의 의미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평안이 있으라 했던 이 단어는 모두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러니 이 뜻 안에는 자, 추운 자들에게는 따스함이, 어두운 자들에게는 밝음이, 그리고 무너졌던 자리에는 새로운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소유된 민족으로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기복적 요소,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더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감사.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먼저 드린 이후에 그 11조에 내 신앙의 고백문을 담아 이 하나님 앞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는 바로 예물이지요. 그리고 이 예물 안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감사 안에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바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순종하면 자,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으로 감당하는 자만이 더 풍부해질 수 있지요. 자, 풍부해지면 나누는 것 즐겨하게 됩니다. 자, 이 나눔이라는 것은 돌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미약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돌보며, 그래서 내게 주시는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 내 나눔, 돌봄의 자리가 풍성하게 될 때, 사실 오늘 제3회 11조에 담긴 의미는 자, 이 단순한 국률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정하여 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눠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려운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 내 자신같이 여겨주는 일, 즉 형제와 자매로서 책임을 가지고 함께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서로 섬기는, 서로 나누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 의식이 제3회 11조에 담긴 참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동체성, 사실 신앙은 나 혼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자, 오늘날의 한국 교인들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일명 안 나가 뒤집어 가난한 성도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이고 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가진 힘과 능력은 죽은 사람을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지요. 이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섬기지 아니할 때 헛되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돌봄 안에도 지혜가 필요한 거고 절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앞서다가 무조건적인 도움, 무조건적인 동정으로 나아갔다가 실족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일들입니다. 자, 예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특별히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일들로 분별하고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는데, 이것을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약자를 돌보고 있는 그 공동체에 오병이어와 같은 이 기적을 부어주시는 건 어쩌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넘쳐나는 은혜이지요.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성민으로 인쳐주시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일, 근데 그 사랑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돌보고 생명이 자라게 하고 생명이 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일, 그것이 인간의 성민으로서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오늘 성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손발의 수고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참된 헌신과 섬김과 돌봄으로 응답하고 반응하여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거룩한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